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영원한 언약.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하신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중심 인물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자,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마감하고 다윗의 시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왕의 모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우상이나 산당도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또한 왕궁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무역도 가장 번창하여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듭함으로써 외세의 침략에도 불안하지 않은 태평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성했고 가장 화려했고 가장 부유했던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보면요, 모든 왕들에 있어서 가장 이제 뛰어난 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역대상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많은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왕들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다윗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다윗이 좋은 왕과 나쁜 왕, 잘못되는 왕의 이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애를 썼는지. 또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우상이나 산당,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그 나라에 있지 못하도록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올인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만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영토가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이제 조공들을 받으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그 당시 그 주변에서 이제 우뚝 서게 되지요. 또한 그러는 가운데 경제적인 수입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다윗 궁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금은 보화나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이 이제 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이제 복받기 원하냐, 복받기 정말 원한다라고 한다면 복받을 짓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윗이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평안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무슨 외교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잘 예배하고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받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어떻게 보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가운데 약속을 하시죠. 사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어떤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언약이 이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축복은요, 그 언약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을 사랑하는 다윗. 자, 무슨 내용이냐? 자, 첫 번째 보니까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말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6장이거든요. 이제 사무엘하 6장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이제 1절, 2절, 3절에 대한 내용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밑에 보니까 사무엘하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사실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성전 안에, 이제 성막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성막 안에 있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엘리 제사장 시절 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성막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언약궤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제 그전 왕 사울이 왕이 되고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왕권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 사울은 왜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성막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무엇으로 이제 할애를 하느냐?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데 할애를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 이미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렸고 이제 사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제 왕권을 누리고 있는 그 시절 가운데서 전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합당치 못한 예배가 없는 삶,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이 왕 위에 딱 올라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배를 드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딱 갖자마자 바로 잃어버린 지금 성막 안에 없는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쭉 보시면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자,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기 12절부터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은 지금 오벳 에돔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성막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지금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전에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절대 이제 하나님의 궤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 이제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겨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갑자기 음악 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이제 소가 막 날뛰어서 이게 이제 엎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서 이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윗이 마음이 속상했어요. 이제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궤가 빨리 옮겨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제 궤가 있는 가운데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막 옮겨오려고 하는데 뭐 사람까지 죽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 괴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오벳 에돔 그 근처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성계를 이제 법궤를 잠깐 맡겨놓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사람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그 괴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소위의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괜찮겠구나.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이제 괴를 옮겨오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옮겨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이제 보면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성궤를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되느냐. 6걸음을 가고 어떻게 해요? 그 6걸음마다 송아지를 이제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렸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6걸음을 가고 또 예배드리고 6걸음을 가고 또 예배드리고. 이게 전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서인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성궤를 옮겨가게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몇 걸음이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들여가면서 심사숙고해가면서 조심조심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궤가 이제 다윗 성을 안으로 쭉 들어오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이제 사람들 다 보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옷이 이제 속에 이제 살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막 기뻐하며 찬양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궤를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정말로 친밀한 어떤 그런 예배,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계시는 성궤가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왕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 등극한 다윗은 먼저 잃어버린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에 오르면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엘리 때 법궤를 빼앗긴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다시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잘 알았던 왕입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는 것은 왕이 아닌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강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 제대로 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성궤가 이제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너무 기뻐서 그 춤을 추는 그런 모습,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 중심적인 삶이에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가장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삶.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이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건축의 소망. 자, 밑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더니 예배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되고 또 강성해지고 그리고 다윗 성전 다윗이 머무르는 어떤 그 왕궁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또 짓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이제 7장 1절 보니까 왕으로 그러니까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이제 침범해 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안히 이제 궁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자꾸 침범해 오면 왕이 궁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맨날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왕이 이제 평안히 집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랬는데, 이제 궁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높은 곳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궤가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이 아니라 천막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맨 처음에 성막이 지어질 때 왜 천막으로 지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목민이고 사실은 이제 성막이 지어질 당시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 처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실지 모르니까 이제 인도에 가시면 당장이라도 짐을 싸가지고 또 성막도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천막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이제 예배 처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그래서 천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오면서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막이 아닌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가 아직까지 천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막이 지어진 어떤 그런 형태 자체가 떼약볕이나 이런 것에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시커먼 수달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막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겉에서 보일 때에도. 물론 이제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색실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윗 궁궐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겉에서 보면 정말로 천 조가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으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천막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보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제 어떻게 감동을 받으시냐? 야, 내가 언제 너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있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집이라도 지어졌으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실 집이 필요한 데서 나온 소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오직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왕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전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면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성전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 성전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니까 이게 성전이 성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이제 말씀을 모셔놓는 그 집,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화려한 어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성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교회와 이제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잘 꾸며놨다라고 한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몸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성전되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 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성전되어지는 몸, 성전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를 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 성전이라 하기가 좀 애매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무엇 충만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그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성전이 온전히 성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정말로 성전다운 성전, 그 성전을 지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이제 보신 거예요. 이제 감동을 엄청 받으셨죠. 이 나단 선지자가 3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을 하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드는 하나님의 감동 그대로 하라라고 이 나단 선지자까지도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죠.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성전은 사실 누가 짓게 됩니까? 이제 솔로몬이 짓게 돼요. 이게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는 이제 짓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이제 다윗의 후사의 이제 손에 의해서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어떤 다윗이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밑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다윗의 언약.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은 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다, 불변하는 것이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내 집 왜 안 지어주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스스로도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누구에겐가 강요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어쩌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네가 내 집 지어줄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이 부분에 이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화려하고 뭐 좋은 것들 누리며 사는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찌질하게 살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고 또 풍요로움과 그런 그런 것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들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제 복 받을 짓이에요. 사실 다윗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 받을 짓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집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드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요 감동을 받으면요 이게 별일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 제목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다윗이 구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니까 다윗이 구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는 엄청난 축복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과연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좀 볼 텐데요. 자, 7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언제 집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8절을 볼게요.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다윗을 세우셨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는 이제 9절입니다. 9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9절에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잖아요. 아무도 다윗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강력한 어떤 그런 군사력과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위대한 자, 그러니까 많은 이제 히어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위대한 이름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네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이 다윗, 영어로 얘기하면 데이빗이잖아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아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 같은 이 다윗 이름은요, 한때, 요즘에는 많지는 않아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남자애들 이름 짓는데 가장 많이 쓰였던 이름이 바로 데이빗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데이빗 하면 와, 정말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쭉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어떤 왕들 몇 년 다스리다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역대 상하를 쭉 이어가면서 계속 나와요. 뭐 다른 사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데이빗 하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리고 데이빗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이름,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이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다. 이제 하나님 이제 나라 이제 어떤 그 장소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다가 누굴 심는다고요? 이 다윗을 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다윗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무도 그 다윗이 거주하는 그 장소를 옮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누군가가 있는데요, 맨날 떠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이게 웬 고생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사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정착을 해놓고 살면 거기다 집도 짓고 기둥도 세우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우물도 파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낯선 지역에 가서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장소를 정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심어서, 다윗을 심어서 절대 그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심은 너를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1절을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무슨 내용이냐? 사사시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숭배하고 딴짓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몇 년씩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마치 노예처럼 동처럼 막 조공 갖다 바치기도 하고 하여튼간 추수할 때만 되면 뭐 기도원 얘기 알잖아요.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하여튼간 뭐 있으면 다 뺏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 이제 너의 시대, 다윗 너의 시대 때는 사사시대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에 대해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편히 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문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주시겠다,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여러분들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갑자기 비명 행세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수완이. 그러니까 근데 나이 많이 들어서 살 만큼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누울 때에 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 왕이 이제 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사. 이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왕권이 이제 아들에게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왕권이 이제 아들에게 넘어가지를 못했거든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요나단이나 이렇게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네 왕권이 너희 자식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뭐 무슨 쿠데타나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장래에 대한 이제 확실한 약속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약속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울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굉장히 큰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솔로몬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버리는 것으로 해서 버려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약속. 심지어는 잘못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내가 꾸중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그를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는 좀 다르죠. 이제 꾸중하는 장면, 물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꾸중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진다라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매를 들어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고쳐서 가라도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 바로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죄 지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식사를 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막 나오는데, 뭐 감동을 주셔서 나왔는데 하루를 이렇게 딱 새벽 예배를 빠졌대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일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빠지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때리신 거 아니냐. 그래서 겁나가지고 내가 다음부터 한 번도 뭐 새벽 예배를 안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꼭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이 뭘 좀 조금 실수했다고, 뭐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 이거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런 관계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시기도 하고 기다려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뭐 하나 안 했다고 그냥 바로 뭐 벼락이 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때리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그런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서로 이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다, 아들이다. 내가 솔로몬에게, 네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 버렸어요. 이제 떠나버리셨다, 그리고 빼앗아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솔로몬 후사에게는 내가 빼앗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시냐? 영원한 왕위를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왕위. 이게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이거 왕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왕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제 사실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왕위를 통하여서 누가 이 땅에 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 되신 분, 정말로 그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권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정말로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장차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언약,
언약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아들을 갖게 된다. 자, 12절을 보면 이제 너의 씨앗을 통하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후사를 왕위를 이을 후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시작. 솔로몬은 죄를 짓지만 왕위는 빼앗기지 않는다. 자, 이 약속, 이제 내가 은혜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심지어 매나 채찍을 댄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끝까지 데려간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자, 4번 시작.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는 영원하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있는 팁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얼마나,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온전해지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미리 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바로 다윗의 어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집 짓는 걸,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많은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지어지기가 좀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배려입니다. 이제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짓는데 이게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이제 에너지와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나가기 위해 많은 전쟁들을 통하여서 애를 썼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배려가 아니겠느냐. 다윗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를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제 많은 시간들을 전쟁터에서 보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좀 누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겠느냐. 또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하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쉬겠습니까? 노년에. 그러니까 막 이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사느냐고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는요, 물론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혈기를 이제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것 같지만 이제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배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정말로 엄청난 전쟁들을 해야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여태껏 40년 동안 엄청 수고했는데 또 다른 몇십 년 동안의 엄청난 전쟁을 또 모세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 땅의 것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뭐 때문에 막 너는 안 돼, 뭐 안 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배려,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를 많이 묻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만인이 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그런 곳이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누구의 피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만약에 짓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후손들은 뭘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을 죽인 그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게 이제 많은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짓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후손들 앞으로 있어지게 될 많은 이제 만민들,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좀 적합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화친하면서 이렇게 좋게 지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솔로몬이 짓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이제 거부감 없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다윗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못 짓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우리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다윗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윗이 복을 받게 된 근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전이 성전 되어질 수 있으려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마도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언제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임재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 이 언약은요, 말씀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과 같은 삶 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